자, 우리가 지난주 말미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죄에 대한 언급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28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로 죄와 연결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마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진다. 이게 바로 죄에 나타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본질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떤 표상, 껍데기,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그 빈 공간에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을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흉내가 일회적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악한 본질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잠깐 동안.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본질 그 자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죄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볼 때 마땅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즉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합당치 못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이다. 이것이 합당하지 못한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시기에 대해서 살인, 분쟁, 사기, 악독 5가지 죄를 다룹니다. 자,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시기는 헬라어 원어로 푸도노스예요. 근데 시기라는 말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남이 나보다 좀 낮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뼈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뼈가 썩는다. 이건 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시기하는 것은 뼈가 썩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잠언 27장 4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분도 잔인하고 노하는 것은 창수 같아요. 그런데
투기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기하는 것, 시기하는 거는 누가 설 수도 없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시기가 왜 생깁니까? 왜 시기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졌거나 나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근데 부러워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엇으로 변질이 되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마음으로 변질이 됐을 때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인간이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유한성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게 너무 무제한으로 부족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누가 저걸 먹는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이 저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뺏어와야지 이런 생각 할까요? 뷔페 식당 가서요, 잔뜩 쌓여진 음식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담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담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박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왜 저래? 그러고 흉보거나 이럽니까? 별로 안 그래요. 저도 뷔페 식당을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있으면 뷔페 식당을 청년 목회할 때는 가끔 가보면 제가 이제 심지어 무려 12접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우는 청년도 봤거든요. 그득 채워서요. 그 많은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 이제 제한된 음식이 있으면 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해라. 제재를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제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넘쳐나게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좀 비워지게 되면 그게 금방 채워지는 상황이라면 많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냥 와 대단하다 이 정도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한성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없고요. 누구나 다 좋은 차 탈 수 없고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없고 우리의 재화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한돼 있어요. 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나고 요즘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계속 원서를 넣습니다. 부모들이 느낄 때 제 친구들이 딱 이제 그런 나이라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왜 이렇게 애들이 대학 가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가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숫자는 제한돼 있고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숫자는 많으니까 그럼 당연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대학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도 장난이 아닙니다. 왜? 뽑는 인원은 제한이 돼 있고 그 회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사회에서 내가 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와 경쟁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타락하면서 본질적으로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잘 살아요. 해외에 나가면 뭐 한국 사람들 가르쳐서 동남아 쪽만 가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리치 퍼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부자들이라는 거죠. 옷도 잘 입습니다. 요새 뭐 솜 들어간 게 아니라 요새는 오리털 파카 그래도
웬만하면 하나씩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구멍난 옷들, 기워진 옷들 이런 거 입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살았어요. 그냥 잘 살면 그런 부러워하는 게 없느냐?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부러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보다 더 낫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죠. 속상하고 괴로운 거죠. 최근에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또 매스컴에서 난리가 납니다. 임대주택을 실평수 13평짜리 임대주택을 거기 누가 달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얼마 전부터 그런 환경이 됐었을까요? 옛날 얘기하면 궁상 맞다 그럴지 모르지만 단칸 새방에서 내 식구 살던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불과 20-30년 전이거든요.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요. 이 정도 누리면 됐겠다 싶은데도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 아직도 나보다 누가 더 잘 살면 그게 속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가 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시기예요.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엄청나게 위험해서 뼈를 썩게 하고, 시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서 감당할 그런 죄가 없어요. 시기가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래요. 자, 어떤 부자가 와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그대로 다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먼저 요구하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그대로를 주고, 다음으로 요구하는 사람한테 그 요구하는 것의 2배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고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 한 사람은 탐욕이 가득한 사람. 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먼저 얘기할까요? 나중에 얘기할까요? 너무 어렵나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욕심이 진짜 많아요. 한 사람은 세계에서 시기가 가장 많아. 시기 질투가.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 텐데 일단 먼저 얘기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은 2배를 주겠다. 먼저 받은 사람에. 이렇게 조건을 제안한 거예요. 자, 탐심이 있는 사람은 먼저 요구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내가 2배를 받을 텐데 내가 뭐하러 먼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조건 2배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시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2배를 받으니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요구해야 쟤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다 내린 결론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눈을 하나 뽑아달라고. 자기 눈이 하나 없어도 한 눈이 있으니 자기는 견딜만 하지만 쟤는 어때요? 2눈이 다 뽑히니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클락이라는 신학자가 든 예화인데요. 이게 시기라는 것이 이만큼 위험한 것이다. 제가 이런 예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어떤 그 논쟁, 인간의 한계성은 바로 이 예화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극도로 자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뭡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계속 늘어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면 나는 더 가지고 싶다. 이런 사람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 야, 왜 너만 많이 가져? 너도 나만큼만 가져. 공산주의는
인간의 시기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똑같이 갖고 살자. 그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의 것을 뺏어다가 그래도 다 같이 조금은 못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게 공산주의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욕구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시기라는 게 워낙 강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욕심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를 집행하는 공산당이 그대로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거든요. 다 같이 못 살면 국제 경쟁에서는 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의 이 시스템 경쟁은,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들이 기껏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반영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덩어리들을 낳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다 동작하고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사회고요. 경쟁하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탐욕과 시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요. 제가 아까 뷔페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아. 욕심을 낸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험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한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벌어진 어떤 그 재화가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만나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기,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 어떤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원칙이 뭐냐? 필요한 대로 다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배를 굽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이 되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만나는 동일하게 내일도 내려집니다. 이웃의 만나를 뺏을 필요도, 이웃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욕심을 낼 필요도, 미워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사회,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탐욕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그 한계 속에 갇혀 살지만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우리는 양보했는데, 우리는 졌는데, 우리는 충분히 패배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왜?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쟁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길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경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제약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죄를 이김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행복감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충만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남들보다 못 가졌어도 만족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어도 남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어요. 자, 배웠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역시 신앙 또한 배움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며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면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많이 가짐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뭐 대단한 것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좋겠다,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뭐예요? 그래도 난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으신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행복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교회 역사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는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로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을 그 당시에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교부. 그 중에서도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에요. 골든 마우스. 그럼 이 말을 많이 해서 황금의 입이냐? 그게 아니라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해요. 대단한 인기였겠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크리소스톰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큰 감동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일부러 인기를 추구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별명도 황금의 입이라는 이 말이 붙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어떤 교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결국 데오빌로 감독의 시기로 말미암아 파면을 당합니다.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너무 인기가 상승이 되니까 시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사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막에 망명을 보냅니다. 거기서 평생을 삽니다. 이게 얼마나 이 기독교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이분이 이것 때문에 결국 말년에는 그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더 높은 분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시기해서 이 사람의 결국 앞길을 막음으로 결국 교회에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됐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했던 정치 권력자들로서 존경받고 싶어했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때로는 종교인들로 인정받고 싶어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잘났다면, 누군가 나보다 잘한다면 박수 쳐주고요. 그리고 우리도 나도 좀 잘해야지 이렇게 도전받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누군가 나보다 못한다면 아유, 쟤는 좀 못하네, 멸시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참 이런 부분에 조심스러운데, 누군가 제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칭찬받은 이 사람의 관계가 많이 깨져요.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쁘다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목회할 때는 제가 형용사를 계속 바꿨다니까요. 그날 처음 만난 청년한테는 예쁘다. 그 다음 만난 청년한테는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 오늘 꽃과 같이 화사하다. 뭐 좋은 말은 다 연구해서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 의미를 두지 않더라. 근데 그렇게 그냥 민감하게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향상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박수 쳐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럴 땐 박수 쳐주시고, 나보다 누군가가 못하다면 너무 행복해하지 마시고 그를 도와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인이에요. 이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살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근데 살인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최악의 죄가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그럴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범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목숨 끊는 건데 뭐 그게 큰 죄야? 자살 시도한 사람이 감옥 가진 않죠. 누군가를 살해를 시도하면 살인 미수로 처벌을 받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감옥을 가진 않아요. 이 사회법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인격도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와 노력에 대한 환경도 주셨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두 가지의 영향이 있는 거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내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역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또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혹은 뭐 넘치든 좀 연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뭐다? 살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럼 결국 여기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좁게 보면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는 것이지만 결국 넓게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말하기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 물론 당연하죠. 채소를 먹는다는 표현이 요새는 웰빙 식단이라 그래갖고 채소를 먹는 것이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기에서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 진짜 그랬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있긴 있어요. 뭐 슈바이처 박사가 흑인 애하고 싸우다가 가난한 애가 싸우면서 지고 넌 내가 고기를 먹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고기는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기는 명절 때나 먹었던 거 아닙니까?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고기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해치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고 그 근거에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랑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 못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냐?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왜 연약한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모자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왜 열등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받으셔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인정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힙니까? 나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나도 내가 귀한 만큼 또 다른 사람도 귀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죄라고 볼 수는 없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워하는 거 이건 혼자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시기도 내가 혼자 이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단체 생활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생기는 것은 늘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해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신학자들은 이 분쟁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의 생명을 끊는 죄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의 생명력을 끊어뜨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죄다라는 이것도 못지않게 큰 죄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연에 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지를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라는 게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또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A가 맞다 B가 맞다 이러다가 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말 사소한 일에서 확대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8절에는
너는 기꺼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했고,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이렇게 물이 그 물을 막아놓은 댐 같은데 요만한 크랙이 생기면 그러면 그것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잠언 18장 19절에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밑장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이게 막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해결하는 게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심지어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지혜가 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게 우리의 입 안으로부터, 우리 이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이 매너,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매너, 말 한마디, 이게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도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도 합니다. 옛날에는 뭐 나쁜 남자 뭐 신드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괜히 못되게 구는 게 뭐 마치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시크하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때 막 그 아내랑 연애할 때인데 제가 원칙으로 몇 개 세웠던 게 있어요. 괜히 폼 잡느라고. 헤어질 때 딱 돌아서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거나 안 한다. 굉장히 멋없어 보이는 거죠. 돌아설 때는 딱 인사하고 나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간다.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하나도 멋이 없었대요. 저 남자 왜 저러나, 그런 마음만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게 괜찮다 생각해서 한 건데 별로 도움도 안 됐고 실효성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툭툭거리는 게 좋아요? 그쵸?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요, 서비스가 좀 싹싹한 게 좋지.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라 하고 툭툭 던져주면 그 기분 나빠서 가겠습니까? 아무리 음식 맛이 좋다 그래도 말입니다. 가끔 뭐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정상 범위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유순한 말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합시다.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유순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서로 간에 지켜줄 매너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때로는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가만히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천지가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까?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하고 교회와 교인과 교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데없는 이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에 있어서 이 과격한 말, 이것들은 분노를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세게 말함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고, 지혜롭지 못하면 문제를 키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 서로 다 열심히 하려 그래,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지혜롭게 미련하지 않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교만하면요, 그러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0절에는 교만한 자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 그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다툼을 만드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또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말장애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우리가 말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 탐심 이게 다툼을 만들죠. 뭐 당연하겠지만 탐욕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가진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기라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이익을 취하는 거죠. 거짓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뭐 이 사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야,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안 넘어가는데 일부 진리가 섞이게 되면 거짓말이 돼요. 이게 넘어가기 쉬운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거짓말을 섞어요. 그러면 10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헬라어 언어로 카코에데이아라는 말인데 악독이라는 것은 간악하고 또 괴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악한 것이 악독한 것이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악하다라는 말이 뭘까?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남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악하는 거거든요. 괴계를 가지고 간책과 괴계를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거. 이게 이제 악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행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봤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존재로 서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의 원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나날이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것임을 배웠습니다. 보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은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도 세상이 주는 이익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라는
이 탐욕과 욕심이 그리고 시기가 가득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힘주시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합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